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26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의 온 가족은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하고 17년을 더 보냈던 야곱은 이제 147세가 되었고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아들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손을 환도뼈 밑에 넣게 해서 서약을 하게 한 뒤에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합니다. 이어서 몸이 아파 누워있던 야곱을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힘을 내서 일어나서 과거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하면서 언약 가문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는 것과 이 야곱의 마지막 소망이 담겨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시대적 상황 자체가 아주 극심한 기근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돌보시는 이 언약 백성, 언약 가문은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고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창조와 언약의 성취가 이제 애굽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7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가장 엄숙했던 서약 방식인 이 환도뼈 그 아래 손을 넣는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과 언약의 상징인 그 부위 아래 손을 넣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애굽에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나라 전체에서 그의 죽음을 기리는 이 국장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이 야곱은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애굽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진짜 기업, 진짜 유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 땅의 풍요를 넘어서 하늘의 기업,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숙한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4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48장 1절과 2절을 보면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야곱이 병들었다는 그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지자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주 급히 임종을 지키러 올라가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고 기력이 다했던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와 그들의 손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서 침상에 다시 걸터 앉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을, 약속을 그의 대대 손손 아래로 흘려보내야 되는 그 가장 영적 족장의 역할로서 마지막 축복과 유언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영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은 그 인생의 종착지에서 과거 자신이 도망했던 그 도망자 시절, 루스라고 하는 곳은 베델입니다. 거기서 만나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셨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대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언약이 이제는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야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그리고 장자권이 넘어가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4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5절을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구속사적으로 핵심적인 사건인데, 야곱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얻었던 두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로 삼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써 요셉의 두 아들은 다른 삼촌들과 동등하게, 다시 말하면 르우벤, 시몬, 유다, 이러한 요셉의 아버지의 형제들과 동등하게 가나안 땅의 지파로서 분깃을 각각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요셉 지파는 없어졌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 가십니다. 케네스 매튜스는 야곱이 육신의 장자였던, 그러니까 나이 순대로 첫째 아들이었던 이 르우벤의 창세기 35장 22절에 있었던 르우벤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장자의 명분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장자가 된 이 요셉에게 공식적으로 그 장자권을 넘기는 이 법적인 의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절을 보게 되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에서 죽었는데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요셉의 어머니였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에브랏이라고 표현된 이 베들레헴 길가에 아주 초라하게 묻혀야만 했던 사랑하는 라헬을 향한 그리움과 동시에 라헬의 장자였던 요셉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 라헬의 명예를 다시 한번 존귀하게 높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원포인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풍요로운 애굽 대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소망하며 언약 신앙을 굳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에 이렇게 한번 우리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본향을 향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그 영적 본향을 향한 우리 나그네의 소망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또 우리가 안락한 환경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스쳐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그 험악했던 그 시간들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신실하신 인도하심만을 기억하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인생 가운데 겪었던 원망, 불평,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 영적인 선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에 영적인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땅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힘을 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언약을 계속해서 흘러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이 명철함과 사명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